大家好， 설교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是讲道学的第4讲。 우리가 지금 제2장의 설교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是第2章，是讲道的原理， 예, 설교의 그 원리 중에 5번째를 할 차례입니다. 是讲道的原理中的第5部分。 예, 5번째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那第5部分是这样的，讲道的目的。 우리가 이 앞장에서 그 설교의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그 설교의 정의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의 봉사가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那在前部分呢，我们下了定义，下了定义是什么呢？就是说，这使至他们蒙召拯救，有这样话语的侍奉。 예, 그러므로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的讲道的目的是什么呢？使之听到的圣徒啊，听到话语之后蒙召拯救。 이 언어로 표현된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那用语言表现出来的这个话语呢，在听的人是受之影响的。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再者就是神的话是活泼的，是大有功效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검이 좌우에 날이 있는 그런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把神的话呢，是比作是剑，而且是两刃的剑，甚直。 예,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所以这话语之剑呢，甚至将我们的灵与魂呐、骨与骨髓都进行刺入。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那传播神之这样话语的时候呢，圣灵亲自做事，而且使之进入救恩之中。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那使之这个所听到的圣徒啊，有入到救恩之中的能力。 예, 설교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那讲道者是这样的，将这样神的话语把它宣布出来。 예, 이 설교자는 이 성령에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那这讲道者是这样的，就是说圣灵所使用的道具。 이 설교자가 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那这圣灵呢，就成为讲道，只是说这讲道者要成为圣灵的道具，要将圣灵所愿的目的呢成就下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通过这讲道所要成就的目的是什么呢？我们以4大点进行查看。 예, 설교의 목적의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是的，讲道的目的的第一，乃就是灵魂拯救。 예, 로마서에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乃在罗马书上是这样去说的：福音是能够入到救恩之中的一种神之能力。 이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那讲道的最基本性的目的呢，就是在乎灵魂的拯救。 예,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설교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就是讲道的目的是什么呢？罪人听到这福音之后啊，回到耶稣的这里而蒙召拯救，这就是基本的目的。 예,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성도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那第二是在圣徒的生活上的变化。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那听到神之话语的圣徒啊，他就是说要在他的生活、心理当中起到变化。 예,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만 성도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那圣徒的救恩是因着神的话语，但是圣徒的生活上的变化也是因着神的话语。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那就是说，通过听到神之话语之后啊，这圣徒的心还有生活当有这样变化性的成长。 그래서 이 설교자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성도의 삶의 변화라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那讲道者呢，应该通过圣经啊，就是说以这到达这样目的而做这样的讲道，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여야 합니다. 要以神的话语做谴责。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 이후에는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那用以神的话语做谴责之后呢，再做安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再有就是按照神的话语去做激励。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마음가짐과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而且通过这样讲道之后呢，就是说使之他的心智，而且进行更新，使之他的诱导他的生活做以变化。 이 성도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들을 때만 좋았고 돌아가서는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설교는 올바른 목표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那圣徒听到的时候是很好，过后就忘记了，这就没有达到这讲道的，就是说这个效用了。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도록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者讲道的时候啊，将用神的话语呢，像钉钉板一样，把神的话语要怎么的钉在圣徒的心中。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圣徒啊，就是碰到什么事情和环境的时候呢，当时他想起这等神的话语。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한 번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일생 동안 그에게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那通过某个说教者呀，这神的话语刻在他心中的时候呢，这刻在心中的话语，在他一生当中的功效是不少的。 또 이 설교의 세 번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现在相告一下这讲道的第三支目的。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 설립입니다. 第三是耶稣的教会的设立。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那这讲道者呢，当通过耶稣之教会而怎么的，就是说，通过这个讲道要树立耶稣之教会。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彼得前书上指向耶稣就是一个活石。 이 산 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런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那这活石是什么呢？就是指向耶稣，就是教会当中的是什么？就是说坚固石、房角石。 이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돌과 같습니다. 那每一个圣徒呢，都像这活石一般。 모든 성도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힘을 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的每一个圣徒呢，就像这活石一样，当依靠这房角石的耶稣，而且是要建筑怎么的，垒起一个大的神的教会。 이 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신앙 인격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那每一个石头相接连在一起，这指向的是每个信仰的人格在进行连接着。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说，听到的时候呢，我们在里面的信仰人格呀，要更加的去效法耶稣基督的样式。 우리 각자가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잘 닮아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我们每个人呢，信仰人格要进行成长，成长之后呢，当去依靠着耶稣，而且在爱中要互相的做连接、树立。 그래서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의 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所以说，信奉所有耶稣之圣徒呢，当聚集起来、协力起来，而且成就这个教会之耶稣，成就耶稣之教会这样的目的。 그리고 설교의 목적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那讲到目的的第四是神的荣耀。 지금까지 세 가지 설교의 목적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那到现在我们只讲了这目的的第三，但是这第四是什么呢？是最终性的把荣耀归向上帝。 이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那这圣徒呢，通过这样的讲道呢，就是说很好去听到的时候呢，他的人格会越发的学像耶稣。 예,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而且是很好的树立耶稣之教会的缘故，神的救恩在此成就下来了。 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而且以此的缘故，在世界上就所能担当起盐之光的作用的。 예,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那通过这样的圣徒呢，就是神的爱在世界上将呈现出来了。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呢，神之荣耀呢就很好的做以呈现了。 자, 이런 이 설교의 네 가지 목표를 우리는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那为了达成这四种目的之缘故，我们当去讲道。 예, 우리 설교자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我们讲道者是这样的，以做话语的仆人而被神所召，而且是以口来进行服侍神的。 또 이 설교자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자입니다. 再者，这个讲道者是什么呢？就是说去树立教会，将神的荣耀呈现出来的一个侍奉者。 이 설교자가 이러한 목표를 잘 이루게 되면 장차 큰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那讲道者能够很好的呈现这种目的性的时候呢，将来他所受之荣耀是不少的。 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就是对神家事情做以宗旨之人呢，就是牧者之耶稣呈现的时候呢，他在此当中所受荣耀是不小的。 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좋은 설교자가 되셔가지고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那在此听这讲道学的人呢，就是说能够讲好这个道，而且作为话语侍奉，而且到主耶稣降临的时候，希望你们都能够所受荣耀之冠冕。 자, 지금까지 우리가 2장을 통하여서 설교의 원리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那我们现在通过第2章讲道的原理五大种，我们现在做以整理的。 예, 지금 강의한 이런 원리는 우리가 설교할 때에 어떤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那我们现在所讲的是什么呢？这样的讲道是在怎么样的范围内当去讲解呢？讲述的是这一些。 예,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범위가 어느 한정된 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설교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那是这等的理论，就是说你们所定的、所讲的这个本文范围是在限定的，是在哪个限定的范围进行讲解的。 그러므로 설교할 때에 이 이론 안에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到的时候呢，我们要用力的，要怎么的？是在这理论之内，而且是在这理论之内而进行讲解。 예, 지금 설명드린 이론 바깥에서 만약에 설교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那从现在而讲要是你所讲的道是在理论之外的话呢，你的讲道就是成为问题了。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러한 이론에 가능하면 충실하면서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人呢，在可能的情形下，一定要怎么的重视这等的理论，而在进行你的讲道。 예, 그러나 물론 실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론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实际上讲道的时候呢，是单凭理论还是不够的。 예, 얼마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那很有可能是有多样化的警告。 그러나 이론에 충실한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但是忠实于这些理论，这是非常重要的。 예,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따라서 설교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那大家都是要按照这原理而要进行做宗旨，而且要根据圣灵的感动去讲道。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 뜻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는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只是要讲出神的话语，而且圣经的本意呀，要无加减的去呈现出来。 예, 다양한 회중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是多样化的会众啊，都能够很好的听懂你的讲道，要做很好的表现。 또 사람에 대하여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생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而且对于人呢，是对于人是进行灵魂的拯救，而且对怎么的是要图谋信仰生活上的变化。 예,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而且通过你们的讲道啊，希望这耶稣的教会被树立，而且把荣耀归给上帝。希望在座的各位都能够成为这等的讲道者。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对，我们结束第2章，现在步入第3章。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从现在而讲的一切，我们再进行查考一下。 예, 1장에서는 총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설교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对，1章我们所讲的是总论，当时我们所讲的是定义。 또 2장에서는 그 설교의 정의를 따라서 설교의 원리를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而且是根据这个定义呀，我们查看的是5大原理。 예, 이제 이 3장에서는 설교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这3章我们所要讲解的是讲道的分类。 이 여러 종류의 설교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분류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有多样化的讲道，我们对此呢分类一下。 예, 그리고 이 3장에서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면을 확실히 이 머릿속으로 인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那第3章里，我们一定要知道这讲解的圣经讲道是有多么的重要，希望大家都能够专注。 자, 이 설교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那讲道是这样的，根据多样化的观点呢，可以多样化的进行分类。 예, 예를 든다면 설교를 듣는 그 청중에 따라서 장년, 청년, 그리고 학생, 어린이 설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是的，根据这听者讲道人呢，根据你的听众，就是说这长年的，还有这青年学生、小孩等等，可以把它分开分类进行。 또 이 설교의 목적을 따라서 절기 설교나 또는 부흥 설교 혹은 결혼식 설교나 장례식 설교와 같은 예식 설교 이렇게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而且是根据目的呀，可以把它就是说讲成是节期的讲道、复兴讲道，也结婚仪式的讲道，还有葬礼式的讲道。 예,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분류는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분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별도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但是这一切的分类呢，大家都是共所知的，所以说我们不再特别的去讲解了。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설교를 이 3가지 어떤 그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所以说我们现在在第3章当中呢，将讲到的分为是3种而做分类。 예, 그 3가지 분류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주제에 의한 분류입니다. 这3章的这个讲到的分类当中的第一是主题，依照主题的分类。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듣는 청중들의 심리 작용에 따라서 또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第2部分是按照听众的心理的作用进行做一分类。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那第3是这样的，圣经本文呢，当去怎样的做一解释，对词做一分类。 자,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3가지로 해본 다음에는 이 강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对这3点分类之后呢，我们现在再注重讲解一下这讲解讲道是有多么的重要。 예, 이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而且这讲解讲道到底是什么呢？我们通过分类去查考一下。 예, 그리고 이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설교 형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而且我们继续再查看一下自由主义者的讲道的形态。
예, 요즘 시대에 이 기독교 내에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对，现在最近的基督教当中啊，很多出现都是自由主义者。 예, 그들의 설교는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那我们要注意他们的讲道，而且是要怎么的，就是说实质自己不去讲那样的道，所以要特别的进行专注一下。 예,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이 설교할 때에 주의해야 될 설교 형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那首先查看一下是自由主义者的讲道，而且再找一下我们当去怎样的去讲道。 예,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소지로 이 주제에 의한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这是第一小题，我们现在看一下是主题依着主题的分类。 예,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根据这讲道之人呢，是以怎样的主题去进行讲道呢？对此做一下分类。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그 설교 속에는 신앙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那我们讲道的时候呢，必须是里头包含着有关乎信仰的内容。 그 신앙은 때로는 이론 혹은 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这信仰呢，有时候看作是理论，而且有的时候看作是教训。 그리고 이 설교는 그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这信仰是什么呢？是要就是说实用在我们的生活之中，也有这样的一面。 그래서 이 설교 속에는 이 교리와 그리고 삶, 이 양면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所以信仰的里面呢，是有教理，还有我们的生活，还有都是进行包含在内的。 이 교리와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설교를 할 때에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那就是教理和生活呀，要做很好去组合性的时候呢，这就是一个非常好的讲道了。 자, 그런데 이렇게 주제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때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설교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那我们对主题性的这个讲道呢，我们做一下分类的话呢，第一是教理性的，第二是伦理性的。 예, 먼저 교리적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查看一下是教理性的讲道。 예, 우리들의 신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체계를 교리라고 합니다. 是的，我们的信仰是怎么的？是有体系，而这把体系呢，就叫做是教理。 설교에는 반드시 교리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讲道当中呢，这个教理啊，必须是体系性的装载下来。 그리고 그 교리는 성경 어느 일부분에만 맞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리라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个教理啊，不要单怎么的，就是说组合以圣经的一小部分，而且它要怎么的，就是说要符合圣经的全体部分，组合起来，这样才可以。 예, 성경의 일부분에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리는 그건 다른 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那若是这个教理啊，只合乎圣经上的一部分的话呢，这不能称作是正确的教理了。 또 이 교리를 설교할 때에는 역사적 기독교의 건전한 신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而且讲这个教理的时候呢，一定是什么呢？就是有一种健全的基督教的健全的信仰，历史性的基督教的健全的信仰。 예,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 기독교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希望大家对这历史性的基督教，而且做好很好的理解。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변론과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0年之前，耶稣基督之后呢，我们基督教有很多的异端或者是别论。 우리 기독교는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을 흘러내려오면서 정통 진리, 올바른 교리를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就是说，经过这2000年的基督教的经历啊，我们就是说将这正统还有真理都能够很好的继承下来了。 예,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那现在也是，还有就是说异常的一些教理或者是异端呢，都进行对这教理进行混浊起来。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교리를 가르칠 때에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적인 신앙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좀 잘라주세요. 예. 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에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对，我们讲到的时候呢，应该去讲解一下这历史性的基督教讲解的是什么。 그래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정통 신앙을 계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一定要促使去继承这2000年的正统性的信仰。 예, 이렇게 설교는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如此，这个讲道呢，应该装载着这样主要的教理，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而且这个教理呢，如同是我们信仰当中的骨骼。 예, 교리 체계가 없는 신앙은 골격이 부실한 건물과 같습니다. 就是一个教理体系啊，就是说教理没有一个教理体系的信仰，它就好像是一个虚弱的建筑物。 예, 골격이 부실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듯이 교리 체계가 부실한 그런 성도의 신앙은 역시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有同是虚弱的这个建筑物呢，它容易的坍塌，但是没有教理性的这个信仰呢，也是一样的。 우리 신학생들은 학교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교리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的神学生呢，通过这样的讲解之中的教理呢，很好的当应去学习。 예,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但是，一般的圣徒呢，却不能够如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신앙 교리에 관한 지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他们有关或者信仰上的教理呢，他们是不富有的。 그러므로 설교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교리를 잘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所以说，这讲道人呢，当向我们圣徒很好的去传达这种教理。 예, 그 교리 체계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这个圣经的这个体系化呢，我们在圣经当中啊，应该的很好的去做研究。 그래서 연구한 그 교리 체계를 회중에게 전달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而且是以这样的真理的体系呢，向会众很好做传达的时候呢，他们的信仰体系会就是说变成健壮起来。 그래서 성도들이 이 그러한 설교를 계속 들음으로써 얼마 지나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那圣徒不断听到这种教理的时候呢，就是说一定时间的时候呢，他们就会有一个健全的信仰，富有健全的信仰了。 근데 우리가 이 교리를 설교한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但是我们讲这教理的时候呢，有当注意的一点， 우리 설교가 지나치게 교리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不能让它就是说过分性的教理性，过分的教理性。 이 설교가 이 신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这教理讲到是什么呢？是将信仰的知识传达下去。 그러나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그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那单单是以就是说传达这教理的知识为止的话呢，这不是一个优秀的讲道了。 예, 그런 설교는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那这样的讲道是没有灵性的感动， 예, 마치 신학 강의와 같을 것입니다. 如同是信仰的，就是说这信神学的讲义。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설교할 때에 그 교리적으로 변하여서 몸이 건조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就是说讲道的时候呢，一定要是教理性的，而且是一定要什么呢？是健全性，就是说健全性的去讲解。 자, 그리고 이 주제에 의한 분류의 두 번째는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就是主题的第二是什么呢？是伦理性的讲道。 아까 서두에 우리 설교에는 교리와 삶 양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刚才我们所讲的就是说，这讲道当中呢，应该是有教理和生活怎么的结合起来。 예, 그중에서 특별히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那尤其是针对这生活所讲的道，就是伦理性的讲道了。 이 설교는 비록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这个讲道是什么呢？是以圣经本文为中心而进行讲道的。 예, 성경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말씀이 현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个讲道呢，依照圣经的本文的中心去讲解，而且将传达这种神之话语的时候啊，在现在所听之人、听众的那里，当成为是活着的话语、活泼的话语。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청중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那为了使这神的话语成为活泼的话语呀，所以说要指圣经的话语呢，就是说使用在这圣徒的生活之中。 현재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설교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要是不适用于圣徒生活当中神之讲道的话呢，就好像是桌上的空论了。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두 지평이 서로 만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讲道者呢，应该通过这个讲道啊，使之两个地平怎么的，就是说地平线相接连起来。 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지평이 있을 것입니다. 就是说有这记录这圣经的著者记录圣经的时候，当时肯定是有是什么呢？地平。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현 시점의 지평이 또 있습니다. 而且还有就是说，这个解释圣经，还有讲道与这时点上，还是有一种地平。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 지평과 지금 현재 성도의 삶의 그 어떤 지평이 서로 일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在记录圣经的那个地平线，还有现在圣徒的生活上实践的地平线，应该是成为什么呢？相呼应起来。 예, 그래서 성경의 본래의 뜻이 현재의 성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圣经本来的意思呢，要在圣徒的生活当中，要成为是活泼神之话语。 예,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윤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为了让它成为这样活泼神之话语的缘故，要使话语成为是伦理性的。 예,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样的话语呢，要使之现在所听的圣徒呢，能起到生活上的变化才可以。 자,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 즉 이 적용을 잘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할 때에 또 역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那这伦理性的讲道，还有是很好的，就是说实用起来这样的讲道呢，有当注意的一点就是， 이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연구나 올바른 해석은 없으면서 현재의 적용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就是说这个讲道人呢，就是说在圣经的本文没有一个正确的研究和解释，只是怎么的，就是说把它急着把它实用于现在的生活当中，这样是不可以的。 이 설교자가 이 현재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讲道人呢，对这现在圣徒的生活做一下指点，这是可以的。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의 영적 계시나 성경 본문의 중요한 핵심을 놓친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那这指责圣徒是好的，但是却放弃了这怎么的圣经上的这种灵性上的启示，这是不可以的。 예, 그것은 곧 교리 체계는 없으면서 윤리만 강조하는 설교일 것입니다. 这是什么呢？是没有教理性的体系，单去强调这个伦理性的讲道了。 예, 교리 체계가 부실한 그런 설교는 부실한 건물과 같습니다. 只是说这没有教理体系的讲道呢，就好像是一个怎么的，就是说虚空的一个建筑物。 아무리 지상 위에
화려한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다고 하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地上的建筑物虽然看起来很华美，但是基础不高、不坚牢的时候呢，它就是说很容易就坍塌起来。 그러므로 윤리적인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에 철저하게 기초해서 그런 설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伦理性讲道的时候呢，要以怎么的，就是教理的体系来做以基础，坚固的做以基础而进行讲道。 자, 그러면 이 3장의 두 번째 소지로 청중의 심리 작용에 의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第3章的第二大题就是说，听众心理作用的，依照听众心理作用的分类。 이 심리 작용이라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심정, 어떤 그 사람의 이 마음가짐에 역점을 두어서 설교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心理作用是什么呢？是讲道也好，听到也好，他当时所受的心理的一种思维思想。 예,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那我们人是人格性的存在， 예,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습니다. 那人格性存在之人的身上是有知性和感性的。 그리고 그 지성과 감성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의지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根据这个知性和感性的里面呢，就会发出这种意志在此当中会作用起来。 이렇게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인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那知性、感性还有意志这三种合一起，我们把它称作是人格了。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那如此，我们的灵魂也是一样的。 우리 사람의 영혼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我们人的灵魂的里面是有两大要素进行在作用着。 예, 두 가지는 먼저는 진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那先是真理，后是恩典，这有两大种。 아까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진리는 특별히 그 지성 부분에 속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在这里说人是否有知性和感性的，这个就是说灵魂呢是相互于是什么呢？这个知性的里面。 또 이 은혜는 특별히 우리의 그 영혼에 있어서 감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这个恩典呢是在我们灵魂的部分，是该当于是感性的部分。 이와 같이 영혼에도 이 지성과 감성으로서 진리와 이 영적인 감동 이것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就是有富有这个灵魂的里面是富有知性和感性的，由这两点进行作用着。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所以说，圣经的里面就是说，这耶稣的身上恩典和真理是充满的，有这样的经解。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곧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이 감성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이 충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这什么真理和恩典是什么呢？就是说，以就是灵性，就是人格性去看的时候，就是一个知性和感性的部分呢。 또 이 은혜와 진리를 때로는 진리와 영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那恩典和这真理和恩典呢，有的时候把它称作是真理和灵感。 이 영혼의 지성적인 면이 진리라고 한다면 영혼의 감성적인 면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부탁할게요. 좀 잘라주세요. 예, 영혼의 지성적인 면은 진리입니다. 네, 灵魂的知性的方面呢，乃就是真理。 그리고 영혼의 감성적인 면은 은혜입니다. 네, 灵魂的感性的一面是恩典的一面。 이 건전한 성도의 신앙은 이 진리와 이 영감, 이 양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真理和这个灵感的部分呢，要做很好的做一结合。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얻을 때에 그 진리를 제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真理是什么呢？通过圣经的话语得着一个正确得着一个正确的时候，把它称作就是一个真理。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올바른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对，就是说真理是什么呢？正确的去认识神之话语的时候呢，你会得着这个真理了。 그러면 영감 혹은 은혜는 어떻게 얻겠습니까? 那灵感或者是恩典，我们当去怎样去得着呢？ 예, 영감이나 은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灵感和恩典是什么呢？就是说所受之真理呀，我们要很好的去掌住。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而且抓住这个真理，向神所求的时候呢，这个圣灵就会做工起来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은혜 혹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圣灵所赐给我们的乃称作是恩典或者是灵感了。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또는 진리와 영감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所以说，恩典和真理，真理和恩典，就我们信仰生活当的两个轮子一般。 예,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지요. 那我们看一下，每一个车都是有两个轮子的，是不？ 예, 한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나머지 한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레는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那这车的一个轮子转得很好，一个轮子却不能够去转取，这样的时候，这不能看作是正常的车子了。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진리와 영감 이 양면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那如此，我们的信仰当中啊，真理和灵感或者是恩典应该怎么的，很好的做以动作。 그러므로 설교자는 사람의 이러한 신앙 인격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所以说，说教者呢，当时怎么的去理解人的这样的信仰人格的构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지성과 감성에 적절하게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若是能够理解这所听众的人格之构造之讲道者呢，使之听的人呢，就是说将呼诉，而且是呼诉他们的知性和感性。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促使所听之人呢，使他们明白这神之真理。 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是以圣灵的感动去传讲的时候呢，使之所听的听众呢，要得着恩典。 그래서 이 영혼의 지성과 감성이 잘 작용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의지의 변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那就是使之所听的灵魂呢，有知性、感性去做运动哦，就是说去做动作的时候，使之从中，意志也发挥作用起来了。 예,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那肯定性的是什么呢？就能够掺拉出圣徒的生活上的变化。 다시 설명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도록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讲道的时候呢，要属圣徒在这个生活上有新的心智。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의 깊은 밑바탕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要从圣徒的灵魂的深处而进行起上这样的变化。 예, 죄를 버리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要使他们有这样的心智去遗弃罪。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올라오도록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使出他们能够发出意志，要按照神的话语去进行生活。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이 바로 청중의 심리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那像现在我们所讲的就是这样的，就是有关乎也依照着听众的心理作用而进行分类的。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有的这样的心理性的作用，我们再进行查考一下。 예, 이 세 가지인데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再讲以下3点具体性的，那也就是知性互诉性的讲道、感性互诉性的讲道，而且是意志性的变化上的讲道。 예, 첫 번째가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那第一是知性上互诉的讲道。 이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人是一个有思维的存在。 이 사람의 생각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 때의 그 지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那人的思维是这样的，就是说人的思维的一次性的，就是说知道一切事情的时候呢，就把它称作是知识为根据。 예, 안다는 것은 곧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人说他知道，这称作就是知识了。 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就是说从来不知道的，他现在知道了，从中当中他会得着大喜乐。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에 이런 지적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讲道者呢，当去呼起，就是呼诉，这使之听到的人身上怎么的兴起这样的知性的一面。 그리고 그런 지적 의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当去怎么的讲道来满足听众的一种知性的欲望。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知性的意欲，因此的缘故呢，这个讲道者当去正确的去讲道， 그리고 바른 신학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当去研究正确的神学， 그리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就是为了这深的灵性的醒悟明白而做更加的努力。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신앙적인 지식을 설교를 통하여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将自己知道的信仰性的知识通过这个讲道，而且把它伦理性的进行讲道出来。 설교자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설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讲道者要将自己所明白的信仰知识，而讲说的时候呢，最重要的是应该把它伦理性的进行展开起来。 이 사람의 머리는 이 논리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因为人的头脑是以伦理体系化的而构成。 그러므로 이 논리적인 전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那若不是你的讲道是伦理性而展开的话呢，听众是无法去明白的。 결국은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那结果呢，就是横说竖说这样了。 그리고 청중들은 무엇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那听众就是这样的，哎呀，听到什么了呢？无所留，没有什么可留下的，在心中就成为这样的讲道了。 그러므로 설교를 통하여 지성적인 호소를 할 때에 깨달은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就是说，以知性的作为呼诉这讲道的时候呢，一定要促使这个讲道是伦理性的展开起来，这是非常重要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那第二是什么呢？有关乎感性的呼诉的这讲道。 우리 사람은 느끼는 존재입니다. 那我们人是一个感觉的存在。 어떤 사실을 지성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就是说，知道某个事实的时候呢，用他的心中和思想去感觉它， 생각하고 느낄 때에 마음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而且思想而去揣摩的时候呢，这个心中就会有一种感动。 그리고 그 감동을 밖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而且将这样的感动呢，是用多样化的样式把它表现出来。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因为是灵性的存在呀，受到圣灵之感动的时候，多时也会流下眼泪。 때로는 기쁨으로 웃기도 합니다. 有的时候因为喜乐还去笑出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那就是说，向神的恩典进行作为感谢。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단순히 이 아는 차원,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说这个讲道者呀，一定要怎么的谨慎，使之自己的讲道不是一个单纯的传达知识的就是说阶段。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깊은 속에서부터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要使神的话语呀进入到灵魂的这圣徒的灵魂深处，使之他的灵魂得着这样的深深的感动，这样才可以。 이 바다 물결이 몰려오는 것처럼 영적인 감동을 느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如同是海浪涌来，就是说要使神的话语促使他们的灵魂得着感动。 그러나 이러한 이 감동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但是这种的感动呢，并不是单靠人的努力而才形成。 이런 감동을 위해서 육체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为了这样的感动就不能够兴起你肉身性的，就是肉性的一种感性，去呼诉肉性的感性，这是不可以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전한 감동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必须要依照圣灵作为健全的感动。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의 인격이 또 중요합니다. 那为了讲这样道的时候呢，这讲道者的人格又是非常的重要。 예,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 설교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这圣灵是这样的，通过讲道者的人格呀，在讲道的时间做这感动。 예,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강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者呢，要时常的要怎么的，就是说有这样的念头，在讲坛上讲道的时候呢，当以谨慎。 이제 세 번째를 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对，第三点，我们还要继续相告的一部分是， 예,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对，下一个时间我们再继续讲解。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感谢大家。